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나비 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은 버스킹 예배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버스킹 예배자로서 이게 꼭 필요한데 혹시 이걸 빠뜨리지 않았나 싶어서요, 마지막 말씀으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수련회 다녀오시면서요, 잃어버린 것 없으세요? 분실물 없으십니까? 방금 전에 누가 손든 거 아니죠? 아니, 현무가 손드는 줄 알았어요. 네. 청문대학교 수건을 잃어버리신 분. 네.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연천에 있을 것 같은 그 수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분명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멘탈을 잃어버린 것 같다든지 또는 건강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분실물 센터 사진을 제가 한번 한 컷 떠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물건들이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렸습니다.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가리켜서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고서 표현합니다. 이웃집 아저씨 검색을 해보니까요,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요,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서 그것을 아주 갖지 아니하게 되다. 말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갖지 아니하게 되다? 이게 뭔 말이죠? 그냥 이전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서 지금은 그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그랬고요. 다섯 번째 의미는 이렇더라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의미가 나오잖아요. 다섯 번째 의미가 이랬습니다. 어떤 대상이 본디 지녔던 모습이나 상태를 아주 유지하지 못하게 되다. 원래 지녔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귀여움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귀여움을 잃어버리고 극혐의 아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건을 잃어버린 것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귀여움을 잃어버린 것, 이것도 크게 여연치 않습니다. 엄청나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울 뿐입니다. 오히려 이것 하나만큼은 잃어버리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저는 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어떤 청년들은 수련회 갔다 와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요, 성년식을 치르는데요. 성년이 된 이후 의무적으로 6월절마다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간혹 12세 때 교육적 차원에서 미리 방문해보는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죠. 교육 차원에서.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12살이었잖아요. 예수님도 그에 속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12살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신앙교육 차원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살 때 회당에서 학자들과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선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다른 12살짜리, 13살짜리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살 때쯤 되면은 이미 가정에서 어머니를 통해 성경적인 기본 지식을 다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성경 이야기를,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을 만한 나이가 12살 때쯤입니다. 교육법, 학습법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것이 유대인 학습법이잖아요.
유대인들은 12세, 13세가 되기 전까지 상당 부분의 성경을 암기하도록 교육합니다. 특히 모세오경 같은 것은 달달달달 외우도록 합니다. 암기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교육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암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암기를 하잖아요. 시험 잘 보려고 암기를 하는데,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12세까지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교육하는 이유가 13세 때 성년식을 치우고 나서요 성경을 놓고서 자유롭게 회당에서 토의할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도록, 그 누구와도 성경을 놓고서 이야기와 토론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뭐라도 알아야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지 토론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와 토론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암기하도록 시킵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해마다 3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방문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가정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3번의 절기를 꼭 지켜야 되니까요. 물론 온 식구가 다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들만, 그것도 13세 이상의 남자들만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소년 예수도 마리아 엄마도 참여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문제는 절기를 마치고서 집으로 돌아올 때 생겼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간 후에야 아들 예수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사라진 것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 수가 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요, 거대한 절기가 되면은 온 민족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잖아요. 이때 마을 사람들은요 상당히 큰 규모의 순례단을 꾸립니다. 순례단을 다 체계를 갖춰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계획을 세워서 이동하는 것보다 여럿이 일과 역할을 분담해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잖아요. 강도를 맞는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순례단을 꾸려서 이동을 합니다. 단체로 이동하면요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아이들끼리 우르르 몰려서 다닙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모여서 같이 다녔겠죠. 부모보다는 친구와 동네 선후배들과 어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듯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간 후에야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는 것에는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끼리 우르르 며칠 동안 이동을 합니다. 뒤늦게라도 예수님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 이 요셉과 마리아, 가던 길을 돌이켜서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놀란 가슴을 애써 달래면서 아들이 있을 만한 곳을 찾습니다. 어디 있지 하면서 골목골목을 찾아다닙니다.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천만다행이죠.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분명 집단을 이루어서 이동하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상황이 이끌어져 갔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마리아와 요셉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분임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 2사람 아닙니까? 이 2사람 모두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잖아요. 탄생의 신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중의 왕, 메시아로 탄생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줬었습니다.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이 와서요 경배하는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 보았던 사람, 이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요 2명밖에 없죠.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모님은 성경을 통틀어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종교가 달랐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련회 가듯이 순례단을 꾸려서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여러분들 안 해보셨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잃어버릴 수 없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장소인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순례단을 꾸려서 우리 청년들끼리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두고 오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절 말씀을 보면요, 그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요, 생각하고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suppose.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하고 추측했다라는 것입니다. suppose. 생각하고 가정하고 추측했습니다. 이럴 거야 하고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가정하고 저럴 것이다 가정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뭐 항상 곁에 계시겠지, 이 자리에 있으시겠지, 나와 동행하시겠지, 내 곁에 계시겠지 하면서요, 예수님을 소홀히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어요. 와, 무사히 끝났다. 이제 끝났다. 1년 중에, 청년부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가 이제 끝났다. 홀가분한 마음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분명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려고, 성령님 만나려고 그곳에 갔었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갔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식구가 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왔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채 내가 돌아왔다면,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혹시 그런 청년은 없을까? 여기저기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요, 여러 종류의 플랜카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들어오다 보면은 세이청을 대표하는 그러한 예배자에 관련된 그러한 플랜카드도 있고요. 이제 특세에 관련된 그런 플랜카드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보셨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자주 볼 수 있는 문구가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특히 교회에서요, 전도에 힘쓰거나 아니면은 초청 잔치를 앞두고 있을 때 많이 내거는 문구입니다. 많이 내거는 플랜카드입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전도에서 데려오라는 거죠.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요, 이런 플랜카드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가 아니라요, 오늘도 혼자 되돌아가시렵니까? 오늘도 혼자 가실 겁니까? 이런 문구를 내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나 혼자서 갑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서포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요. 세상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수련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왔다면요. 다시 돌아가서요. 예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련회 다시 한번 또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련의 일정이 끝났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돌아가서 찾아야죠.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누구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교회로, 예배당으로, 수련의 은혜의 장소로 다시 되돌아가야죠.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성적을 잃어버리는 것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에,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에, 이성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에 민감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 제정신이야?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모습이 요셉과 마리아와 다를 바가 없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면요, 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귀한 고객님들이라 제가 차마 멱살은 잡을 수 없고,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려? 수련회에서 도착하자마자 자기 짐은 열심히 찾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찾은 생각은 안 합니까? 예수님 못 찾으면, 예수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사흘이 걸리더라도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 세상에 혼자 되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요, 저는 이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 혼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요, 이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왜 그렇게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 혼자 세상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떠난 요셉과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집으로 향해 왔다면요, 그 발걸음을 멈추고서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되돌아서야 됩니다. 이곳에 더 머물러서 예배 딱 마치면은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봬요 제발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다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면은 예수님 찾을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찾고 찾다가 되돌아가야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건 예배의 자리건 말씀의 자리건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찾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예배 끝나자마자 뛰쳐나갑니다. 우르르 집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 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 없이 그렇게 홀로 돌아가시렵니까? 막연히 내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가정하지 마시고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버스킹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이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